5절에는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따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 자자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는 예수 믿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대낮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여도, 예수쟁이 집사 때려 죽여도 전혀 상관없는 시대야. 뭐 코로나 오미크론 정도가 아닙니다. 대낮에 집사님을 때려 죽여도 아무도 손 못 대. 그만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쉽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유대교는 지금 중동아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뭐냐? 따라서 구약만 믿는 종교. 모세 율법을 딸딸딸 구약만 믿는 종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구약만 믿고,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베툴라라고 그래, 효령말로. 베툴라, 남자와 한 번도 잠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우리말로 고려말 시대예요. 그때 해방 후에 오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애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로 남자와 잠잔 적이 없는 순수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져. 약혼만 했지 잠잔 적이 없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 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근로자의 아들로 땡볕에서 집 짓고 노동하는 일을 배우고 돕고 조용히 살았어. 30년을. 그러다가 30살이 넘자 3년 동안을 이제 집을 떠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어? 목수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대. 언제 이것이 성립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언제 성립돼? 따라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거야. 목수의 아들 주제, 가난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어. 나라를 로마한테 뺏겨서. 그게 사형권이 없어. 그래, 소위 유대교, 구약만 믿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열심당, 헤롯당, 이런 구약의 종파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 군인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 군인이 왜?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의 짓거리였어. 근데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구세주가 온다. 죄 중에 죄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찾지 않는 죄, 무관심한 죄. 자식이면 구정이 되고 추석 명절이 됐고 어머니 생일, 아버지 80, 90 넘은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생일이면은 아무리 부산 살고 제주도 살고 일본에 가 있더라도 80 넘은 어머니, 아버지 언제 돌아갈지 모르면 전 명절에 한번 왔다 가야 돼. 그냥 있어야 돼. 그리고 어른들은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야, 오지 말으라 그래. 야, 부산서 고생하고 제주도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고생하지 마. 오지 말래. 오지 말래면 안 와야 돼. 엄마 오지 말래니까 그럼 나 안 가도 돼? 그러고 자빠져 제주도나 삼천포 있어야 돼. 그래도 와야 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1년에 한 번도 코빼기를 안 내밀어요. 올 때 빈손 들고 와야 돼.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는 먹을 거나 선물을 가져와야 돼. 근데 늙으면 먹을 힘이 있나 없나? 선물을 가져와야 돼? 현찰을 가져와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늙을수록 먹을 힘도 없고 새옷 입을 때도 없다. 따라서 현찰이 좋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구약 전체의 내용, 유대인 딸들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39권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야. 10계명은 구약의 중요한 내용을 10가지를 엑기스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가짜를 기웃거리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 만들어 놓고 보이는 거 놓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만들려고 그래. 안 보이면 허전하고. 그러니까 모세 형이 구약을 따르는 모세와 모세 형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금식기도로 산에 올라갔더니 형이라는 작자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유대교는 구약을 따르는 구약의 핵심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불효자식의 죄 이렇게 나와서 길렀는데 1년에 한 번 부모님 생일이라고 돈 20만 원, 30만 원 현찰 갖다 주는 자식이 목사님도 딸들한테 현찰 한 30만 원 받아본 적 있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있어요? 오늘 특성 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한테 갖고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아. 특성 오는 거 보니까. 근데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딸 체면 지켜주기 위해서 줍니다.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매달 월급 타서 11조 내고 11조 교회다 내고 또 11조를 아버지나 엄마한테 드리는지는 내가 이따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그런 애들이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애들이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70, 80 넘은 길러주신 꼬부라지게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한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를 용돈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들이 요즘 세상에 많을까 거의 없을까? 거의 없어요. 목사 애들도 대다수가. 난 목사님의 거짓말을 절대 안 할 줄 믿기 때문에 두 딸은 그렇게 할 줄로 믿어. 근데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자, 구약을 따르는데도 성경을 알면서도 오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것이 구약을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의 행패입니다. 어떤 우리는 이웃을 감동시키려면 따라하세요. 10계명 중에 1부터 4는 하나님 공경, 5부터 10은 6계명은 사람과 세상 사랑. 10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야. 1부터 4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은 사람 사랑이야. 그 사람 사랑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교회 와서 안수 집사,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나부터도 사모들서도 교회 다른 사람은 잘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 오늘 특성도 하고, 특성도 하고 다 잘해.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집은, 이 교회는 될 것 같아. 딸들이 잘하는 것 같아. 그 대신 약간 양심에 갇히게 되면 진짜 잘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존재 자체를. 따라서 배우지 못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세도 있고 침도 흘려도 나를 낳아서 기르냐고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침 흘려도 치매가 들렸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해야 한다.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들여서 걱정 없이 살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게 부모 공경이야. 부모님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30년 길러줬으면 나머지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갖다 줘야 된다. 요즘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이 교회 빼놓고. 어떤
첫 번째 사람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공경하라? 아니에요. 술 먹든 무당이든 무당 어머니 아버지라도 일단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그 영혼을 천국 가도록 감동을 줘야 돼. 공갈치. 엄마 안 믿으면 무당 가서 지옥 가. 공갈치지 말고 참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딸과 아들 보니 따라서 애미라도 딸을 닮기가 어렵구나. 매달 돈을 가져오고 무당 엄마는 자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돈 안 주거든. 요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또 그래 엄마한테는 줘.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한테는 돈을 줘. 근데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매달 30만 원 50만 원 주는 며느리들이 많을까 거의 없을까? 에? 모시고 살라고 하나 양로원 요양으로 빨리 보내려고 그러나. 솔직해도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뭐 밤새도 설교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오전 설교에서 제가 한두 가지를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한 거. 우리는 이웃을 따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 자자하니. 여러분 교회가 크냐죠. 큰 교회 치고 이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그런 뉴스에 쪽팔리는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어 거의 없어. 그 교회 중에서도 목사가 쪽팔리는 사람이 많어 적어. 따님들은 아버지 정말 존경해야 돼. 왜? 내가 눈을 까짓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우리 목사님 이것이 알고 싶다 출연한 적이 없단 말이야. 에? 개척교회 목사 시장 구탱이 2층에 겨우겨우 사는 목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 어떻게 큰 교회하고 밤낮 이것이 알고 싶다에 뉴스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목사냐 개지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이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다수가 출연을 해. 출연 안 하면 기자지 쫓았다 공개하는 거예요. 큰 교회 치고 대단히. 네? 우리 아버지가 나 얼굴에 똥 치러지 않고 나 쪽팔리지 않게 살면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고 10의 2조를 갖다 드려야지. 당신이 아멘하면 소용없어. 본인이 아멘을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 한번 쪽팔리게 나와볼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풍성한 교회가 풍성하게 자기 부인하고 잠 안 자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응? 사모가 제비정원때 걸려들어서 남편을 버리고 엄마가 도망갔다. 그런 뉴스 나오고 정신 차릴래? 순순히 정신 차릴래? 엄마 아버지가 그런 뉴스에 안 나온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뭐 칼로 죽인 사람 없어. 우리는 뭐 꼭 죽이게 살인 줄 알아. 마태복음에 해석합니다. 따라서 미움은 영적 살인이다. 자기 아버지를 미워해. 애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미워하고 에이 아버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 죽었으면. 미움은 살인죄야. 따라서 세상 대중가수도 말합니다. 따라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엄마 아버지를 안 보려고 가출한 애들 종종 많아. 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 성경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해야 돼? 아버지 엄마가 실수했으면 날 길러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돈 벌고 세상 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담임 목사 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한번 담임 목사 한번 해볼래요? 사모 한번 해볼래요? 저 똑똑한 사모님이 참 목사 사모 되고 하면 우리는 영적 기생이야. 오빠 사장님 속으로는 개새끼.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팁을 받아야 되니까 술집에 있는 유흥업소에 살 길이 없어. 어떻게 하다가 한번 발 잘못 디뎌서 유흥업소에 있는 그 여자들이 밤마다 그 미친놈들 짐승 같은 놈들 오면은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러면 돈을 줄까 안 줄까? 그냥 오빠 사장님 이래 돈이 나오지. 목사도 똑같아. 여기 싸가지 없는 교인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난 목사가 없다니까 믿어. 그리고 비교적 없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많아. 별 미친 남자 여자가 미친 사람들이 많아.
나보다 개척한 지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30명 돼서 교회를 짓는 중이야. 그런데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남편이 애가 둘이야.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은 또래야. 우리 애들하고. 근데 그 부인이 선생님이니까 뭐 직장 든든하니까 시골에서 그때는 일 안 해. 43년 전에는 일을 안 해. 여자들이. 응? 목사님. 제가 전도사야. 그때가 강도사가 된 거예요.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 강도사는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설교권을 받았어요. 강도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수상한 소리래. 사모님 같이 오지 말고 혼자 오시래. 그 여자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목사님도 그 소리 듣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혼자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내가 목사님 혼자 오세요. 딱 보니까 이거 미친 여자야. 그다음 당신 미쳤네. 그러면 교인이 떨어질까 더 많아질까? 주일원금 11조가 줄어들까 안 늘어날까?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일단 속으로 오지 마. 이거 미친이구나. 그러나 귀신, 미친, 막 여러분 신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자 중에 거지 대장이 누구야? 그렇지. 누구? 저분을 고등부부장시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지? 7 귀신이야. 미친년이야. 죄송합니다. 7 귀신. 그러니까 그냥 남자만 오면 오빠 돈 좀 줘. 돈 좀 달란 말이야. 뽀뽀 좀 해달란 말이야. 옷 좀 사달란 말이야. 그냥 만나면 달라는 거야.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 그거 귀신 들려서 그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은 멀쩡하지만. 귀신 들릴 때 많지. 그 증거. 애를 개패듯이 패. 집사 권사야. 다 집사 권사 구역장 교역자인데도 애가 말 안 들어. 본드 먹고 돈 막 쓰고 도둑질하면은 몇 번 경고장 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목사 장로 집사라도 애를 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때릴 때 있어 없어? 너 한 번 넣으면 5대다. 때릴 때가 많아. 근데 애가 계속 말을 안 들어. 가출하고.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라도 중학교 2학년 되는 게 가출해서 잠자고 들어오면은 말이 부드러워질까 세질까? 근데도 2번 3번 가출하면은 때릴까 안 때릴까? 때려요. 성경에도 때려 그랬어. 참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막말이 막 나가.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 그러다가 이래요 또. 따라서 같이 죽자. 하도 속세에 뭐라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아니 집사 권사 장로가 죽자고 소리 해요? 자살하면 용서해 받기가 어려워. 자살하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 예? 그래서 왜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많아. 저도 마찬가지야. 예?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은 잡히면 죽어. 죽여도 까딱없는 세상이야. 어? 나라를 로마한테 빼앗기고 이 정기어 지도는 작자들이 로마 군대와 결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대.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해서 대낮에 사람을 대못을 봐서 죽이는 거야. 창으로 쑤셔서.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따라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가던 제자들을 다 찾아갔어. 다 죽은 줄 알았거든? 장례식 치렀거든? 그러니까 다 앉아. 야, 우리가 속았나? 다 실망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야, 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들이 빵빵 치던 놈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그런 못난이 제자들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다툼 좋아하고 돈 훔쳐먹고 전부 12제자가 시원치 않은 목사님 이렇게 교인들 작다 또 시장 꼴목에 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인격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를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갔어. 목사님은 장가 가서 애들도 되게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를 돌보고 죄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장가도 안 가시고 열심히 사람을 찾아서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었는데 20명 50명을 제자한 게 아니야. 몇 명?
딱 12명이야. 목사님, 예수님은 12명을 장가도 안 가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도 그 12명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전심전력했어. 그리고 능력을 보여줬잖아. 소경도 고쳐주고 산상수훈으로 설교도 다 들려주고,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 다 같이 죽었어. 다 도망갔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어떻게 예수님이 왕 되면 자리 하나 차지할까? 쫓아내 죽으니까 다 실망하고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 구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종교가 유대교야. 어? 그래서 요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이 겹치는 시대야. 어? 근데 예수님이 진짜 33년 다시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찾아왔어. 도마야. 여자들이 먼저 봤거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먼저 봤단 말이야. 그냥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찾아왔으니, 그것도 새벽에 무덤에 향유 가지고 가다가 그분이 맞았잖아. 얼마나 신나겠어. 그러니까 제자한테 가서 야야야야야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때 제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어. 뻥이야 구라삼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 3년을 그렇게 가르쳐도 믿는 놈이 없어. 믿질 않아.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죽과 창자죽을 쑤셔볼 때까지는 나는 안 믿어. 마리아는 믿는데 제자는 작자들은 3년 동안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딱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 거야. 나타나자마자, 야 도마야, 일주일 전에 거기 예수님 없었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지 마음대로 찔러보고 쑤셔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이 창자죽과 못자죽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고 찔러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오늘 풍성한 교회는 목사님은 약간 좀 답답할지 몰라. 밥 안 먹고 도망간 사람들 밥 먹고 도망간 게 아니야. 다 약속이 있으니까. 다 벌어먹고 살려고 만나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목사야. 오전 내내 예배드리고 긴 설교 듣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쭈그리고 앉아서 몇 명 하나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시간 38, 24, 25, 26명. 여기 지금 26명. 손님 빼고도 내가 볼 때 20명은 좋게 앉았어요. 예수님 3년 그렇게 능력과 권세로 뼈 빠지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설교 가르쳐주는데도 십자가 밑에 한 놈도 안 쫓아왔어. 다 도망갔어. 목사님 말 한마디에 여기 적어도 손님 빼고도 20명이 뭐 한 숟가락 갈비탕 먹고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 대단히 훌륭하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보다 훌륭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래도 이 오후에 수명 넘새 나왔다. 예수님 12명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 그건 부자야. 양 한 마리 요즘도 한 50만 원, 50만 원, 5억 정도 되는 거야. 100마리면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 비싼 양을 2000년 전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리고 99마리는 다 교회 안에 집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양을 100마리 기르는 사업가인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99% 있고 한 1% 없으니까 뭐 없어도 그만이지 거겠어. 찾아다니겠어. 요즘 길거리에 보면 잃어버린 반려동물, 애완견, 애완묘 찾는 광고들 가끔 보여 안 보여? 우리 동네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다녀. 개 그림과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애완동물도 필요하면 기를 수 있죠.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어. 찾으러 가야 돼? 안 찾으러 가야 돼? 특별히 코로나 전에 잘 출석하던 사람이 오미크론 2년 전에 코로나 오미크론 전에 100여 명 출석하는 사람들이 뭐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이 힘드니까 코로나가 풀렸어도 지금 한 3, 40명이 안 보여.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찾으러 가는데 찾을 때까지 찾으면 어깨 메고 춤을 추며 돌아오는데 너희 풍성한 교회에 나이 드신 분 또 장애인 또 특별한 병으로 시달리고 또 사업에 부도나고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고 낙심해서 안 나오는 사람 찾으러 가야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우선 잃어버리는 시험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잃어버려야 찾는 게 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돈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좀 시험 들지 않도록 매일 새벽마다 우리 딸, 아들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조폭한테 끌려가거나 인신매매에 끌려가거나 마약쟁이한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모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 똑똑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 이모 딸이, 옥분이가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딱 아들 하나야. 서울대학교 나오고 결혼해서 마포에 사는데 천주교 신자의 이모네가 대대로. 그런데 천주교 신자의 그 이모 딸 옥분이가 안산 우리 동산교회를 찾아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주 천주교 골수분자인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찾아나가지 않겠느냐. 우리 교인들 여기 오늘 빠진 4, 50명, 5, 60명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양 한 마리만도 값이 안 나갑니까?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따라서 내 목숨은 100억보다 귀하다. 1억보다 귀하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어리 내가 다 줄 테니까 모가지 잘라서 나한테 바꿀 사람. 내가 돈 다 대한민국의 돈을, 한국에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자기 모가지 잘라서 나한테 줄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럼 내 목숨 중요한 거야. 내 목숨이 소중하면 코로나로 시험 들고 먹고 살기 바빠. 죄에 유혹받고 교회를 2년째 안 나오고 방황하는 노인네나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애들, 그 한 생명은 성경에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보다도 그 아이와 청년과 친구와 집사님, 할머니의 생명이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그럼 생명이 귀하면 안 나오면 오후에라도 어리라도 찾으러 가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근데 찾으러 가, 안 가? 에? 솔직히 찾으러 가요, 안 가요? 말로는 대답할 때만 귀하대. 나가면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이어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야도 꼭꼭 매고 거기에 빠지 길 잃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청년, 학생 하나를 찾으러 가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집사, 목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99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풍성한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너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어? 누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요? 오늘 비유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지 않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지 않겠느냐? 2번째, 돈을 잃어버렸어. 드라크마라는 돈을.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야. 요즘으로 한 1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간호사님께서 월급을 탔는데 10만 원을 이제 5만 원짜리로 일단은 한 50장을 가져와서 집에 이제 뭐다 내려고. 근데 돈 5만 원짜리 2장이 없어졌어. 그러면 240만 원 있고 5만 원짜리 2장 있으면은 잊어버렸으면 집에 암만 쉬어도 240만 원밖에 안 되면 아이 그냥
살지 없까? 그 5만 원 2장을 찾으려고 집을 한 바퀴 쓸까? 랜턴 켜서 장롱 밑에 보고, 아니, 결혼 예정인 오빠가 4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아무개야, 오빠가 너 사랑해. 우리 성탄절 25일 날인데 23일 날 결혼식 하자. 그리고 약혼 반지를 하나 450만 원짜리 해줬어. 근데 출근하려고 딱 보니까 화장실 샤워하냐고 빼놓은 반지가 경대상에도 없고 화장대에도 없어. 450만 원짜리 결혼식 적전에 오빠가 해준 약혼 반지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한 2시간 찾아도 없으면 그냥 나중에 찾자 하고 출근할까 결공개 내고 찾을 때까지 찾을까? 안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쪽방에 다락방 6천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어떻게 했더니 딸들이 보너스를 타서 2천만 원씩 가져와서 4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어머니 우리 방 3칸 있는 대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리고 준 돈을 4천만 원을 수표로 바꿔서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이제 중도금 치르고 이사 가려고 중도금을 치러야 돼. 4천만 원짜리 수표로 한 장을 바꿔 가져왔단 말이야. 그리고 잘 둘까? 아무 데나 둘까? 잘 뒀어. 근데 이제 애들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뭐 교인들 전화 받고 학교 갔다 와서 그날 오후에 공인중개사에 가서 중도금을 치르려고 아침에 어제 은행에서 찾아다가 미리 잘 뒀거든. 근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없어. 이불장 밑에 열어보니까 없어. 왜 잘 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 출근할까? 찾을 때까지 찾을까? 4천만 원짜리 수표야. 중도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안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청년들 한 사람이 4천만 원짜리보다도 못한가? 40억 400보다도 소중한가? 그런데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결석했으면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 아는 사람이 이 중에 몇 병이 있을까? 정확하게 한 마리, 5사람. 누가 안 나와서 오늘 오후에 갈까? 내일 찾아갈까? 모레 찾아갈까? 수요일, 금요일 날 직장으로 찾아갈까? 집으로 찾아갈까? 누가 안 나오는지를 우선 아는 사람이 큰 교회도 아니거든? 지금 누가 안 나오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정확하게 오늘 몇 명이 출석했고 몇 명이 신앙의 길, 예배의 길을 잊어버리고 안 나왔다. 솔직히 이름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는 보면 다 알지. 뭐 목사님 보면 알잖아. 누가 안 나왔는지. 그럼 그걸 다시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저는 매번 적습니다. 적고 내가 찾아갈 사람, 우리 아내가 찾아갈 사람, 장로님이 찾아갈 사람, 전도사 목사님 찾아갈 사람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확인을 다 해서 나눠서 찾으러 가야지. 한 번 가야 되나? 나올 때까지 찾아가야 되나? 저는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에 100마리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99마리도 다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99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신방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79년도에 43년 전에 개척할 때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는 동네 안양 전철역 앞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45분을 비포장으로 가는 거예요. 비포장 덜덜덜덜덜 염전 마을이야. 소래 염전, 군자 염전. 그 염전 옆에 염전을 산을 깎아서 메꾸고 염전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야. 그냥 빤빤하게. 공장 조그만 거 3개 있을 때 최초의 이주단지 원실이 목감리라는 바닷가 마을을 농민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박 대통령 때 산을 까서 메꾸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공해서 27평 주택을 지어서 똑같은 집을 지어서 이사시키는 거야.
그 동네 첫 번째 이수단지에 갔더니 그 원실이 목감리에 있었던 원실이 감리교회가 종교부지 309평을 받아가지고 70평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빨간 벽돌로. 어른 80명 출석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마니를 깔고 예배. 껍데기는 지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주보 보니까 80명 정도 출석을 해요. 그 동네 감리교 하나에 있는 250호 마을에 79년에 5월 31일 날 전도사 신학교 졸업 맞고 바로 전도로 갔어. 비키니장. 그냥 비키니장에다가 책 조금 하고 애 하나 아직 기지도 못하는 7달 된 아이 하나 딸 싣고 갔어요. 이게 뭐 아내야. 그죠? 헌신했으니까 조용히. 방어들 돈도 없어. 이게 2층. 거기는 2층도 없어요. 전부 27평 쭉 그냥. 근데 한 그 길가에 2층 집이 하나가 있어. 양태웅 씨라고 천주교 다니는데 부자야. 조경 건설 이런 건데 그 집이 2층 집인데 아래에 가게 3개 있고 지하실 27평이 그 동네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야. 250호 중에. 그거를 27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든 270만 원을 채워지고 한 10만 원이 남았어.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아야 돼. 그래 용달차에다가 비키니장. 그러면 장롱도 없어요. 책 보따리 하고 딱 갔어. 전도를 해야지. 목사는 그냥 내가 전도사인데 강도사 전도사인데 5월 30일 날 이사 갔어. 5월 30일 날. 그래서 6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6월 3일 날은 서울에 교육전도단 교회 고별 설교하는 날이야. 그래서 6월 10일 날 6월 둘째 주일 날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사의 마음에는 누구를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려. 감리교 하나가 잘 지은 교회가 있는데 70년. 나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 하나 짊어지고 왔는데 누구를 데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다 사모 하나 놓고 믿습니까? 그럼 속으로 뻥이야. 사모 놓고 설교하려고 개척교 하는 거야. 이 부담이 사모님 굉장히 사모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남편만큼 어렵겠어.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개척을 했으니. 근데 70년 되는 감리교회가 80명 출석하는데 250호 마을에 누가 여기로 오냔 말이야. 지하실에. 이 두려움. 그런데 용기를 주는 말씀이 딱 떠올라. 딱 이삿짐을 풀렀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다음 주 고별 설교 서울에 가서 하고 오면 10일 날은 예배를 어떤 드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친척 동창 동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생면부지의 염전 마을에 가서 지하실 하나를 어렵게 구해서 돈도 없어 방도 못 구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7평, 9평을 가텐을 쳤어. 철사줄 걸고. 연탄도 못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바닥이야. 그래서 스티로폼을 깔고 그 다음에 비닐장판 덮고 임시로 살아야지. 방도 없으니까 석유폭로 집에서 쓰던 거리 가서 거기다가 하수도 없어. 그래서 개수물통 큰 거 갖다 놓고 수도꼭지만 있어. 지하 창고인데 하수도 없고. 그래서 개수물통을 큰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살림을 9평을 카텐 치고 거기서 우리 셋이서 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일단 스티로폼을 사러 갔어. 뭘 깔아야지. 세멘트 바닥이니까. 또 더워져. 6월달이니까 5월 말이니까 더우지. 습기가 차는 거야. 지하실이야. 햇볕 한 점 안 들어오는 창고 지하실이야. 그 외에는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 그걸 27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 우선 돈이 있어요. 돈 달라고 했더니 어떤 다 채워지고 한 10만 원 남게 이제 이사를 딱 갔는데 짐을 풀었는데 아내가 이제 청소를 하게 빗자루로 뭘 깔아야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잠깐 가서 스티로폼하고 비닐장판 사올게요. 그리고 동네 가보니까 바로 교회 건너편 길인데 버스 다니는 길 있는데 건너편에 이루철물이라는 철물점이 있더라고. 모든 걸 다 팔아. 건축자재 유일한 철물점이야. 갔더니 다 팔아. 만물상점. 그래서 사장님 스티로폼 있으면 30장 팔려고 그래요. 스티로폼 있다는 거야. 지붕에서 싸놨어. 30장을 내려놓고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24,800원씩 24,000원을 달래.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죠. 3만 원을. 그래서 돈을 꺼냈더니 그분이
돈을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돈을 보면 뚜껑이 열릴까 입이 찢어질까. 일단은 기분이 좋은 거야. 딱 3만 원. 아, 고맙습니다. 받으려고 그래. 그때 이걸 싹 꼬부려서 뒤로 돌리는 거야. 따라서 전도는 돈 주기 전에 해야 끝까지 듣는다. 돈을 주면 따라서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럼 전도 못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을 꺼냈더니 웃으면서 하더라.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사장님,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장님의 영.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 스피릿,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나 영혼이나 상호 교적 쓸만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는 힘,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 이것이 인격의 3녀인데 그 인격을 가리켜서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듣잖아. 그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이 있는 동안 이게 안 썩어, 움직여.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나 늙어서 하면 갑자기 움직이던 게 안 움직이고 썩어. 3일 만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썩는 겁니다. 다 알아들어. 하나님의 영과 사장님의 영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5월 31일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더워집니다. 사장님, 지나가는 봄 좋다고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대답을 잘해. 그러면 더운 여름 장마 오지 말라고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싫어도 따라서요. 준비하고 통과해야 한다. 선풍기, 냉장고, 우비, 장화. 아직 장마가 아니라도 법칙. 이제 우기가 온다. 장마가 진다는 거 반복되는 거니까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면 갑자기 더워져도 냉방기 틀고 선풍기 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봄인데 무슨 여름이 와? 멀쩡하네. 무슨 비가 와? 장마 안 와? 그리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옷 다 젖고 더워서 미쳐서 뚜껑 열려 죽습니다. 우리는 봄에도 장마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고생 덜하고 장마가 지나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지고 나면 꽁꽁 오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6개월 뒤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 갑자기 추워져도 히터 켜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안 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면 죽습니다. 미칩니다. 그것이 4가지 법칙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이 송창용 사장이에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 네? 부적을 붙이고 맞아. 불교 동국대학교 골수분자야. 송 사장님. 하나님은 송 사장님을 사랑하시며 송 사장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송 사장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지문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이 송 사장님과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사장님 지금 연세가 얼마세요? 제가 32인데 그분은 42이야. 10살 더 많아. 32살에 개척을 했는데 사장님 지금 42인데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사람은 지금 100세 시대에 20년 동안 뻥쳐도 여기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애쓰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다 오셨어요. 이 중에 90 넘으면 손 들어보고 100살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라면 하나도 없어요. 90 넘는 어머니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90 넘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마? 금년에 연세가 얼마세요? 옆에 분이 비서가 얘기해 줘봐요. 연세가 얼마나? 81. 딱 턱걸이로 81 된 분 한 분. 80년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에서 89세까지야. 90 넘은 사람 10%도 안 돼요. 사장님, 지금 42살인데 앞으로 많이 살면 38년. 많이 살면
38년 정도. 교통사고 나면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세요? 기분도 나쁘고 깜짝 놀라요. 죽으면 반주자님 나이 키고 참 반주도 잘하시고 이 봉사로 오셨구만. 그런데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기분 나쁘게 당하지 마세요. 앞으로 50년 뒤에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죽는 날은 반드시 와. 50년 뒤냐 오늘 밤이냐 차이지 반드시 죽어.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애들은 몇이에요? 애들을 야단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겨붙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싸우라고 해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예? 성경은 싸우라는 말이 한마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싸우고 천국을 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갑자기 떨어 벌벌. 사장님, 저는 사장님 100살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길 바랍니다.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대답을 못해. 동국대학교 국어공학과 나온 사람이 따록따록 키도 큰 미남인데요.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못해. 생일날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대학교를 다녔어도 대답을 못해.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천국으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도 우리 저 스님 오시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 되신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을. 우리는 옛날 고생하고 힘들던 시대를 다 잊어먹고 사람이 탈선 게으르지 않으려면 항상 옛날 어떻게 사나를 알아야 돼. 찢어지게 가난해. 옛날에 찢어진다. 어디가 찢어져? 똥구멍에 찢어지는 거예요. 왜? 왜 찢어져요? 여러분 안 찢어봤죠? 우리는 수없이 찢어봤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6.25 전쟁 끝나고. 도둑 찢어먹는 거예요. 뭐 영양이 모자라. 그리고 보리고개, 보리 추수하기 전에 겨울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쑥을 뜯어다가 그걸 삶어. 근데 밀가루가 있어. 이제 돈 있어야 밀가루를 사지. 그러니까 방앗간에 가면 왕겨와 고운겨가 있어요. 왕겨는 태워서 거름을 해. 근데 그 고운겨는 거기에 쌀 눈이 조금씩 섞였어. 쌀에기가. 우리는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방앗간에 가서 고운겨를 통에다 퍼와. 그 고운겨, 밀가루와 쌀이고 보리쌀, 밀가루, 쌀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 감자 아무것도 없어. 그 노란 겨에 쌀 눈이 조금씩 있어요. 쌀에기가. 삶은 쑥에다가 쭉 짜고 이 쌀겨를 밀가루 대신 묻혀. 그러면 그 쌀에서 약간 쌀에게 끈기가 있어서 이게 붙어. 이거를 손바닥만한 호떡만큼씩 해가지고 가마솥에 지푸라기 깔든지 솔가지를 깔고 거기다 얹어. 그리고 불을 떼면 익어요. 그게 바로 개떡이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뜨거우면 말랑말랑, 식으면 개 이빨이 빠질 정도로. 이게 개떡은요 질기고 쫄길 찍었는데 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 굳은 거 신고하면 이빨 빠져. 따라서 개도 먹기 어려운 개떡을 사람이 먹는다. 쑥도 섬유질, 쌀겨 섬유질. 그러니까 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다 막대기 2개 걸친 재래시하는 애들이 조용해 끙끙대. 왜? 이게 안 나와. 변비가 돼서. 그래서 힘을 주면 뚝 하고 빠져. 그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피가. 그 다음에 잘 풀리는 화장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로다가? 지푸라기 하면 새끼줄 있죠? 헌 새끼줄을 끊어서 그걸로 이렇게 닦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이 찢어진 데를 볏짚 보리집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로 밑을 닦는 거야. 그러면 볏짚 보리집 얼마나 또 삐죽삐죽이 얇까? 그거 찢어대. 대변 보면서 변비가 돼서 가장 약한 항문이 찢어져. 거기를 또 볏짚 보리집으로 밑 닦는다 또 찔러.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피가 한 거네. 우리 그렇게 살았어. 하여튼 그분에게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글 쓰고 시도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영생,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영생만 얻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이신 하나님이 순수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 없이 잉태해서 사람에 대해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분을 믿으면 초가집에 살든 궁궐집에 살든 내주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모르고 이렇게 욕심, 땅, 돈, 권력, 명예, 포르노 엉뚱한 일에 이렇게 삽니까?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사기칩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욕심, 죄 때문에. 그럼 도대체 두 번째 원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과 풍성을 주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불행한가? 그것이 두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도 설교 처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찾지 않는 무관심의 죄. 하나님을 나를 낳아준 분이 아버지는 하나님인지 원숭인지. 세상의 유물로는 분자 원자가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진화해서 원숭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유인원 걸어다니는 원숭이가 있었고 그 원숭이가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 되었다. 교과서에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그림도 다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에?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자세히 쳐다보니까 따라서 쳐다볼수록 꼭 원숭이같이 생겼어. 그러면 기분 좋아 성질이나.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진화론 유물론. 원숭이가 사람 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했는지 모르면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예배를 안 드려. 그러고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 따라하세요. 아버지 조상이 하나님인지 원숭인지 분자인지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보암적 먹음적 탐스러운 곳에 속아 사는 인생. 그게 가장 큰 무관심의 죄, 불효의 죄야. 아버지를 찾지를 않아. 아버지인지 원숭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골치 아프니까 찾아보지도 않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전화 용돈 안 주고 자식이라고 그래요. 나를 평생 길러줬는데 그게 불효자식이야. 관심 없는 거 없으면. 예? 그럼 우리 아버지 누구냔 말이야. 근데 찾지를 않아. 성경은 안 읽어. 멀쩡한 눈썹은 밀고 비싼 연필 사서 그리고 문신까지 하면서도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 또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만둬. 또 코로나 전에는 100여 명 나오던 교회가 한 30~40명이 없어졌어. 그리고 아예 안 나오려고 그래. 바로 그게 죄야. 따라하세요. 세례까지 받고 집사 됐는데도 2년 쉬다 보니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 누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요? 춤추시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양 한 마리 무슨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집에서 차려먹고 화장만 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천하보다 소중한 내 목숨과 똑같이 소중한 그 잃어버린 권사 집사 애들을 친구를 찾으러 나가야지. 예? 저는 제 친구 상호가 10살 때 나를 교회로 데려갔거든. 예? 그 아이가 나 교회 가기 싫어. 믿어지지가 않아. 목사님 좀 믿어지게끔 설교 좀 했어요. 나는 설교를 5년 7년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이 친구가 10살 때 만난 이상호가
30분 전, 15분 전에 꼭 우리 집에 와. 인종아 가자. 둘이 너무 친해. 지가 65년 친구야. 10살 때 만나서. 난 걔 아니었으면 깡패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저는 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뭐든지 한다면 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해고 경복고등학교는 아무나 가나?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가나? 예? 어떻든 대단한데 그 친구가 가기 싫어도 인종아 그래도 가야지. 그 친구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마이크가 쓰러지려고 그래. 그때 그냥 조그만 성냥개비라도 하나 기대 놓으면 이게 안 쓰러져. 그 친구가 나는 세상으로 쓰러지고 안 가고 싶어. 얘가 와서 야 그래도 가자. 근데 교회 선생님이 또 찾아와. 박순애 선생 초등학교 때 힘들어서 안 가면 교회 선생님이 빠지면 즉시 오후에 찾아와. 너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권태성이라는 중학교 졸업하고 복숭아장사 신문 돌리고 교회를 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너 복숭아장사하고 돈 벌어야 학교 간다. 그냥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학교 오르니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서 까마귀 같은 새카만 선생님이 나를 도와준다. 신문 돌리는 나를 밤마다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줘. 10원도 안 받고 미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희 다음에서 돈 벌면 내가 널 도와준 것처럼 너도 남을 도와주면 돼.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우고 꿈을 꾼 거야. 예? 그래 하여튼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 노동 15살 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노동판에 석 달 나갔어요. 곡괭이질 하는 거. 아이고 하루 했더니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못 일어나. 근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가서 돈 벌지 않으면 학교 못 가고 학교 못 가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 교회도 가고 돈 벌러 나간다. 힘들다고 자빠져 있으면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를 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선생님이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권태성에 있는 교회 선생님이 매일 공부를 가르쳐줘. 그 노동하고 신문 돌고 힘든데도 그러면서 너는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공짜로 가르쳐줄게. 그 대신 미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 돈 벌면 내가 널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그래서 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94년도에 그 공단 종업원들이 270억 원을 헌금했어. 따랐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아이만은 기술을 가르치든지 공부를 가르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안산은 전부 세상으로 공돌이 공순이 동네예요. 구로공단도 못 와. 전세거리가 없어서. 또 오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수원도 못 와. 그래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돈은 적어도 일자리는 많아. 공장이 많아지니까. 어떠든 그 송상사님을 돈을 안 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생의 시작이다.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영생만 얻는 게 아니다. 땅에서도 초가집에서도 행복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로 용서받으면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때가 되면 돈도 주신다. 모르는 이유는 무관심, 불신앙, 불순종의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망, 지옥, 불평, 원망,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그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다. 마지막, 알기만 하면 안 된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을 해라. 기도를 따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지를 생명의 영생, 땅에서도 비치지 않고 꾸지 않고 사는, 비치지 않고 꾸지 않고 사는 길을 다 주신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속에 내가 주인인 사람, 내 속에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사장님 어느 쪽입니까? 그때
기상천외 얘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제가 고3 1학기 때까지 마포구 합정동에 고신측 백파 장로교회를 그 머리 빡빡 깎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 고신측 백파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고등부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대요. 근데 대학을 가다 보니까 실력이 어정쩡해서 동국대학교를 갔는데 이게 불교대학이라 그 교양과정부로 불경을 반드시 배우는 거야. 그거 배우다가 제가 불자가 되었습니다. 부적이 붙었어.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 다 우리 집은 불자라는 거야. 길 잃어버린 거야. 거의 고3 때까지 교회 다닌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대답을 못해. 불교 안만 다녔어.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땅에서도 힘들고 고생을 해. 똑같이 가난 질병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암 고치는 능력 있을까 없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33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도난 회에서 살리는 능력 있을까 없을까? 버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진이 남긴 예수님은 똑바로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여러분 부도 5번 10번 났어도 11번째 재기하는 기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대학을 2번 3번 떨어졌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따라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나중 학교를 들어갔어. 나중 장가 갔어. 나중 회사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으면 나중 된 자도 먼저 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이 2개 아니야? 마음에 내가 주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주인 사람. 사장님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 중심이죠. 그래 길 잃어버리고 부적 붙이고 사니까 마음에 평안합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대답을 못해. 저는 지금 죽어도 난 더 좋습니다. 왜? 그럼 신방 안 오고 전도 안 오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질병 암이 없고 치매가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32살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내가 이 동네 내려온 것은 서울대학교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다니면 감옥소 갈 확률이 많다. 주로 감옥소 가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많이 가.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많이 가. 이재용 씨 보세요. 심심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그룹의 최모라는 그 회장님 부인이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혼했어. 같이 살아. 알 수가 없어. 세상에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 금배지 달고도 끊임없이. 한 번은 제가 안산에 서 있다가 안산 시장님을 전도를 했어. 근데 그분이 제일교회 다녀. 안수 집사야. 근데 그 안수 집사가 시장인데 감옥소 갔어. 제가 연합회 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수 집사인 사람은 안양교도소 면회를 갔어. 안양교도. 시장 오다가 감옥소를 갔어. 박모론 안수 집사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랬더니 면회하고 이제 일어났더니 그 시장 박 집사가 따라하세요. 안양교도소에 금배지 달고 멋지게 살던 사람 중에 27명이 현재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원내 교섭단체 20명이면 되는데 여기 27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직 국회의원들.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 없어. 감옥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초가집에 살아, 새빵집에 살아도 이렇게 75인데도 청년처럼 살아. 그분 전도했더니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야.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듣고 믿기로 결심했는데 참 걱정이 많네요. 뭐가 걱정이에요? 첫째, 아버지가 부적 2장을 봄에 개업할 때 서울서 아버지가 그 부적 2장이 60만 원어치야. 한 장에 30만 원. 79년도에 30만 원이면 전세방 반 채야. 전세방 하나에 60만 원이야. 지금은 전세방 하나에 3천만 원이야. 지금 시가로 1,500만 원짜리 부적 2장을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너 복 받으려면 여기다 넣고 다니라. 이 부적을 여기다 넣고 다녀. 아, 저 부적 붙이고 여기 부적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주인 바뀌었으니까 내놓으세요. 근데 꺼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으니 기도했으니 부적 띄겠습니다. 의자 놓고 부적 붙인 걸 띄는 거야. 아이고, 전도사님. 이러다가 부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부처님이 열받으면 벌벌 떠는 당신을 벌 주겠소. 부적을 띄는 전도사를 벌 주겠소. 여러분이 부처님이라면 부적을 띄워서 불질리는 전도사를 벌 주겠소. 벌벌 떠는 송사장을 벌 주겠소. 벌 받은 내가 받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담배 폈는데 라이터 좀 빌립시다. 왜요? 불 질러버리게. 아이고, 부적을 불 질러버리다가 나 혼나면 어떡해. 글쎄,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벌벌 떠는 당신을 벌 주겠소. 불 질리는 전도사를 벌 주겠소. 벌 받은 내가 받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재떨이가 아니야. 따라서 제러리. 배터리가 아니고 배러리. 영어 발음 똑바로 해요. 제러리 위에다가 60만 원 전세방 하나 값을 79년 5월 31일 오후 2시 반경에 불을 질렀습니다. 벌벌 떠네요. 부적을 태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설교를 아파서 쉰 적도 없어. 무쇠돌도 녹아져. 워낙 열심히 살았더니 연골만 녹아서 연골이 없어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이 특수 신발을 오른쪽이 약간 짧아. 연골이 하나도 없어. 2달 전에 참으로 MRI를 2시간 찍었어요. 왜? 목사는 다리를 저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보다 약간 오른쪽이 계단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 연골이 없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 그래 이제 은퇴했는데 장로님 2분이 목사님 다리를 접니다. 찍어봅시다. 그래서 안산 사랑의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오른쪽 연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요. 굉장히 아플 텐데요. 참 놀라워. 따라 전혀 아프지 않다. 이게 기적 아니야? 그 대신 짧으니까 신발을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뒤축이 높은 이 밑에 이렇게 두꺼운 스프링이 들었어. 이게 충격이 없어. 그러니까 무릎하게 알아본 거야. 그래서 오늘 신발 신고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신발 신고 설교했을까? 맨발로 설교했을까? 가죽 신발. 쓰레빠야, 쓰레빠. 준 사막지대라. 그 다음에 양말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양말은 없어. 그 당시 양말은 없어. 그냥 잠깐만 떼낀 발가락하고 쓰레빠 신고 올라와서 설교했을까? 벗고 왔을까? 예수님은 항상 신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넥타이 맨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 시대에 넥타이도 없었어. 옷이 2벌인가? 1벌인가? 예수님이. 1벌이야.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그냥 여기 기도를 무릎 꿇냐 놔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나 뭐가 달라. 근데 이걸 내가 벗으면은 꼬랑내가 나가면 여러분은 중독이 돼서 몰라. 여기 세 가족이 아파트 사는 세 가족이 딱 왔어. 근데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이 발가락에서 꼬랑내가 처음 온 사람은 낚아. 우리는 5년 10년 다니면 중독돼서 몰라. 질색 건강에 안 나쁜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호텔 방 안에 다 신발 신고 들어가. 그러니까 위상상 다 신고 오고 이 좁은 골목에서 신발 벗다가 신발도 그냥 여기 오면 쓰레기통 돼요. 다 신고 다니세요. 깨끗하게. 응? 자, 그 사람을 한 35분 걸려서 했더니 믿겠대. 부적 다 불태우고 그 사람이 열흘 뒤에 6월 10일 날 불교대학 졸업했던 부적 3천만 원짜리를 요즘 시가로 붙였던 사람이 태워버리고 우리가 출석 나한테 학습 세례받고 교인 되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어서 분당으로 한 20년 전에 이사 갔어요. 장로 하시다가 분당에 가서 지구촌교회 잘 출석을 해요. 예? 이제 한 사람은 전도를 온 거야. 5월 31일 날. 내일 예배야. 6월 9일 토요일이야.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사람 안 오면 마누라 안 놓고 설교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담이 얼마나 커. 그랬더니 토요일 날 밤 8시 45분쯤에 간판값을 받으러 온 거야. 내일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나가
간판을 부탁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토요일 내려온 거야. 내려왔더니 간판 값을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받으러 왔어. 뭐 이렇게 잘 붙였더라고. 옥상에다 이렇게 그냥 간판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간판값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3만 원만 주세요. 2만 5천 원만 주세요. 그래서 또 3만 원을 꺼냈더니 입에 쫙 찢어서 고마워요. 그래. 얼른 돌이켜서 드려. 왜 이러세요? 사장님.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유신론과 유물론, 신이 만들었다. 그냥 작은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단백질 원숭이 사람으로 진화됐다. 진화론, 유물론, 창조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장님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걸 믿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신나게 삽니다. 안 믿으면 끊임없이 불행과 좌절 속에 살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지문죠. 하나님이 박동열 사장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더니 아이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고 돈 주세요. 내가 돈 주러 왔어? 따라서 김인종 전도사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도사님. 우리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집으로 간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뭐 전쟁 기근 나와도 다 피할 길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거 전하는 도사가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전도로 왔지 내가 십자가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 본업을 알아야지. 그래서 했더니 골치 아프니 하지 말래. 당신은 골치 아파도 나는 골치가 안 아파. 난 당신이 불쌍해.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 돈을 안 주니까 안 가. 9시가 넘어서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1시 10분쯤 됐습니다. 사장님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이 술 많이 먹는 사람 주독이라고 까맣고 빨간 피부색이 변질돼. 그 술 많이 먹으면 이 피부가 빨갛고 까만 피부로 바뀌어. 우리 형님이 술을 가득 많이 먹어서 그 중학교 2학년에 도망가가지고 3번 이혼하고 4째 여자하고 사는 우리 형님이 얼마나 네 여자하고 사는 거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소주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까까까까까 아침서부터 먹어. 근데 그 피부 색깔이 우리 형하고 거의 90% 붕어빵이야. 그게 나눴어요. 이 사람 술 중독자구나. 그래서 사장님 우리 큰형님도 술을 우리 누나도 술 저도 15살 때부터 술 먹어서 25살 때까지는 뭐 막걸리는 시시도 안 먹고 아침 이슬 새벽 이슬 참 이슬 빼갈 저 누구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뺀돌대고 안 떴던 사람이 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아니 전도사님도 술 먹었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어떻게 술 끊고 전도사가 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25살까지는 난 술만 먹으나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런데 한 여학생 쫓아서 전도집회 구경 갔다가 6월 6일 밤에 내가 교회를 16년 다녀도 믿질 않았는데 그날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다 해봤는데도 나는 안 달라져. 행복이 없고 불만만 많어. 그런데 참으로 오늘 목사님이 16만에 믿을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믿어지는 사람 손들라는 거야. 난 믿고 싶어. 왜? 아무리 공부해도 가난하고 힘들어 사는 게 어렵고 되는 게 없어.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야. 맡길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일어났대. 기도 따라. 야 16년 동안 그 분노, 원망, 가족, 이웃에 대한 것이 싹 한순간에 없어져.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들어가서 11시 반에 난지도에서 잤어. 딱 눈을 떴는데 새벽 4시 반이야. 어젯밤에 늦게 잤는데 왜 깼나 보니까 교회 종소리에 깬 거야. 거기는 시골이라 종을 쳐. 근데 그 종소리가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새벽에. 근데 그날은 깼는데 날 불러.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하고 옷 입고 가는가 재종을 쳐. 72년 6월 7일 새벽기를 제대하고 나간 학교 다니면서 갔더니 딱 2명 왔어. 황정화 목사님하고 이교수 사모님. 나하고 나 둘 놓고 설교해. 끝났더니 목사님이 불러. 따라서요. 평상시에 사모 하나 놓고 설교했는데 김 선생이 나오니까 제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엄청 부담돼. 나는 어쩌다가 오늘 깨서 나왔거든. 근데 내가 와서 용기가 생긴대. 내일 안 나오면 목사님 용기가 생길까 꺾어질까. 엄청 부담되는 거야. 그래 또 가서 학교 갔다가 알바 애 2시간 중상 가르치고 11시 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 제가 안 나가면 될. 목사님이 낙심할 것 같은데 의리가 있지. 나를 보고 김수선 때문에 용기를 얻다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용기를 꺾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일도 깨워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눈이 떠져. 희한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얻는 거야. 목사님이 용기를. 9월 달이 됐어. 6월 7일서부터 새벽 기도가 가는데 9월, 8월 말에 6월, 7월, 8월 3개월 교회 다닌 거야. 절 불러요. 아니,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 8월 말에. 네? 목사님, 제가 그 8월 말에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성가대 오면 한 10시, 한 10분, 20분에 가야 되는데 9시에 교회를 갔어. 참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한 바퀴를 둘러 산에 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선교사가 지어준 나사렛 교회야. 그래서 예배당만 들어갔다가 이제 사택도 둘러보고 교회를 딱 둘르는데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본당에서는 주일학교를 해. 우호식 집사가. 그냥 집사님이 설교해. 이렇게 교회를 산인데 한 바퀴 도는데 강대상 뒤에 스레트를 얹은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 5평쯤 되는 건물이 있어. 거길 보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 거야.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집사님이. 목사 혼자서 목회를 부교육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9시에 설교하는데 쉬어보니까 딱 중고등학생 11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창문으로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따라하세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애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다. 목사님도 깨달아야 돼. 그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까? 내가 1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좀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렇게 설교해서는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나 신학교 다니던 때고 대학교 1학년 복학한 거 이제 넉 달밖에 안 되는데 찾아가서 목사님을 오후에 사택에 옆에 사택에 붙어 있어요. 목사님, 그 9시에 중고등부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11명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를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7월 21일날 술 끊고 담배 끊었는데 8월 말에 제가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내가 술 담배를 16년 만에 다 끊었다니까. 근데 또 목사님이 참 웃기는 짬뽕이야.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중고등부 부장 겸 마이가리 전도사 겸 선생 겸 청소급병 다 하는 거야. 11명이야. 어떻게? 뭐 주석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오후 2시에 CCC에 오후 2시 예배가 있어. 오전에는 각교회 예배 드리고 학생들 그 문화방송 뒤에 그 채플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김중홍 설교를 해. 그런 걸 적어. 일주일 내내 그걸 연습하는 거야. 애들 알아듣게끔 그냥 아무 추석도 없어. 나는 오로지 김중홍 설교 들은 걸 애들 알아듣게끔 내가 각색을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야. 9월 첫째 수부터 뺏겨서 설교하고 뺏겨서 소화시키고 애들 알아듣게.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을 설교했어. 대학 1학년 학생이 신학교 다닌 적 없는 11명 출석하던 교회가 제가 전도하고 너희들 애들 친구들 술, 담배, 도둑질 어려서부터 했다. 괜찮아. 들어오면 길 잃어버린 애들 나도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오면서 술 좀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 했으니까 데리고 와라. 날 쓰신 하나님이 너희들 친구도 쓴다. 그 동네가 하여간 깡패들이 많고요. 넉마주의 많고 참 골치 아픈 동네인데 애들을 학교도 안 다녀. 돈이 있는데도 안 다녀. 다 데리고 와라. 그때 얘들 데리고 오는 거야. 제가 사형리로 1:1 전도를 해. 믿겠냐? 물어봐. 믿겠다. 그 기도하고 너 힘들어도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나 학교도 가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부모 공경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개천에서 용난 내오는 것처럼 저 새롭게 살고 싶어요. 계속 설교를 제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전도할 사람 있으면 내가 전도는 잘하니까 데리고만 와라. 1대1로 꼭 만나 복음을 전해 사형님.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전도는. 어른 한 50명 평균 출석해. 많으면 60명, 적으면 비 오면 떠내려가서 40명, 추우면 얼어붙어서 40명. 그런 교회야. 개척한 지 17년 되는 교회야. 그런데 중고등부 11명을 아마추어 1학년 복학생이 술, 담배 끊자 8월 말에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전도하고 가리키는 거야. 전도하고 가리켜요. 지식교회를 갈 애들을. 12월 25일 날 방학을 하면서 성탄절이 된 거야. 우리 중고등부에 그 조그만 교육관에 애들 출석 67명. 어른보다 더 많이 나온 거야. 앉을 자리가 없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냥 술, 담배 끊고 전도하고 설교를 목사님 설교해서 애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7년 만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때 나한테 배운 그 학생들이 지금 그 교회 장로가 5분이 나왔어. 장석준, 권태환.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빗자루 장사하고 학교 안 다녀요. 그때는 예수 믿고 뒤늦게 고등학교를 가고, 그 교회 장로 5사람이 그 해에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 기둥이 돼서 지금은 1,400명 출석하는 나사렛 교단의 제일 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나사렛 대학교 총장을 했어. 이 사회복지학 상담학의 대가야. 유학 갔다 오신. 그 교회는 아예 주보에 이렇게 실렸어요. 따라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은 우리 나사렛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그걸 저를 믿으니까 1,400명 이렇게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해? 춤을 추고 기뻐해? 오늘 것은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 찾아서 따라서 새로 나온 사람. 우선 찾으러 가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야. 아들이 돌아왔더니 큰아들이 불평을 해. 송아지를 잡고 그 동생이 재산 상속 반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노름보고 바람 피고 돈 다 잃고 기근이 들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르가서 돼지 기르면서 돼지밥 먹다가 주인이 돼지밥도 못 먹게 하니까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정신이 나는 거야. 따라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염치 없으니 아들 노릇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 노동자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거는 실컷 먹는다. 걔 돼지 농장에서 먹지도 못하다 돌아오잖아.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뛰어왔어? 아버지가 뛰어갔어?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속색이 말썽 피는 그놈의 새끼를 호적에서 파버렸어? 날마다 기다렸어? 날마다 기다리다가 멀리 손에 트리우치 자기 아들이야. 걸어갔어? 뛰어갔어? 몽둥이 들고 가서 패스 얼싸 넣었어. 내 생명이 소중하면 죄짓고 방황한 자식도 똑같은 소중한 생명. 내 목숨과 인격이 소중하면 이 시장 골목에 돈 몇 푼 벌려고 쭈그리고 앉아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소중한 인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면 기쁘고 즐겁지 않겠느냐? 돈을 찾으면 찾을 때까지 방바닥 쓸고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하나들이 돈 다 탕진하고 속색에다가 어느 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니 기쁘지 않냐? 야! 송아지를 잡아라. 비단 옷을 가지고 와라. 그 속색인 자식한테 주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뚜껑이 열린 거야. 따라서 나한테는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돈 다 까먹고 말썽 피우면 송아지를 잡고 막 춤을 추는 거야. 21절 22절에 보면 막 춤추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큰아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불평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모범생으로 아버지 일하고 했는데 나한테는 병아리 새끼 하나 안 집어주고 저렇게 바람피고 속색이고 돈 다 까먹고 눈물 새끼로 해서는 잔치를 왜 부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기쁘지 않냐? 따라서 이 재산은 다 네 거 아니냐? 아니 네 큰아들 거 아니냐? 그러나 동생이 살아왔으니 기쁘지 않냐? 말씀했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후에 배운 40-50명 다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 소중한 인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악습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술 중독, 노름 중독, 돈 중독, 배별로 빠지는 사람들 많아. 먹고 살기 바빠서 빠진 사람도 많아. 그때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전도자, 찾으러 가는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러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평신도 선교사의 전도자야. 근데 찾으러만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요. 찾아와야 잃어버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춤을 춘다. 송아지를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이 아파서 가끔 저도 몇 번 진찰 받으러 가본 적 있지만 의사는 진찰만 열심히 하면 신나? 환자를 고쳐야 신나?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들은 전도지 돌리기만 하면 신나? 전도지 받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신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지 안 돌리는 것보다 돌리는 거 좋아해.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진찰만 하고 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진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복음을 주라.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오전처럼 이웃에게 칭찬받게 사세요. 따라서 온 백성에게, 온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조건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를 잘 왔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적어도 30명, 40명 다 도망가고 주저앉아서 피어들었어. 내버려둬야 돼. 찾으러 가야 돼. 찾으러 가는 것이 평신도, 전도, 선교사예요. 근데 그냥 전도지 돌리고 몇 번 두들기만 해야 돼요. 기필코 찾아와야 돼.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양을 찾아서 얻고 오는 것처럼 전도지만 주고 오지 말고 그분을 얻고 오든지 본고에 태워가지고 오든지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실망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나이롱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아버지처럼 기뻐 춤을 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예배에 부인이 도망간 박동열 사장을 애 둘인데 애 둘 된 아이를 데리고 부인이 도망가서 혼자 산 지 8년 되는 그 남자를 찾아서 중동에 매일 술 먹고 노름 먹고 돈을 잘 벌어. 근데 돈 벌면 노름 먹고 술 먹고 일을 안 해. 그래서 같이 살았어. 당신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래서 지하실에 같은 친 안에서는 우리가 전기장판 깔고 자고 거기는 본당에서 의자에 자는 거야. 6월달, 7월달, 8월달 더우니까.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술, 담배가 싹 끊어지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아침서부터 술 먹던 술 중독, 부인 없이 사는 박 사장이 술, 담배 끊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같이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해. 술 안 먹으니까 열심히 해. 돈을 잘 벌어. 이 사람의 11조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정직하고 11조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신도시가 되니까요. 그게 250호 마을인데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185개. 우리가 개척한 동네가 250호인데 한 집에 2개, 3개씩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야. 왜? 신도시 첫 번째 동네라. 근데 그 모든 부동산은 간판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 하나. 나머지 안양 가야 돼. 이 사람이 뜨내기가 들어와서 잘해. 예수 믿고 술 끊고 간판을 만드니까 하여간 공인중개사마다 간판을 이 사람 소개해줘. 두 번째, 이사 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 어느 교회 나갈까요? 그러면 감리교 71년 2년 된 교회 잘 지어졌어. 거기에 소개할까? 술주정뱅이가 술 끊고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변화된 동산교회를 소개할까? 185의 부동산 아저씨들이 저 개망나니가 그 김윤주는 전도선지 강도선지 만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기에 갔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지하실에 6개월 만에 97명. 거기는 71년 됐는데 80명. 만 1년 만에 우리는 131명의 의전 출석이. 그래서 2부 예배를 지하실에 드려. 2부 예배를. 응? 전 낮 예배를 11부까지 드렸습니다. 한 장소에서는 안 돼. 그래서 지하실 하나 얻고 또 하나 1층을 얻고 그 다음에 떨어진 동네에 상가 건물 4층을 얻었어. 예배당이 3군데야. 그래서 나는 부목사들과 함께 부목사가 이제 3명, 5명 늘어나니까 매주 내가 1예배당에 가면 부목사 둘이 2, 3예배당에 가. 그 다음 주는 내가 2예배당에 가면 부목사가 1, 3예배.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난 돌아가면서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설교해. 이랬더니 760명으로 출석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없어. 그냥 지하실 상가 2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잔동에 8km 떨어진 데다가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 3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이사갈 때 760명 출석했습니다. 개척한 지 2번째 교회 짓고 이사갔어요. 20리를 5월 31일 날 86년 79년에 개척해서 7년 만에 2번째 예배당을 짓고 이사갈 때 거기 아파트가 한 2만 세대가 들어오는 한복판의 교회를 지었어.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1년 만에 1334명을 올라갔어. 760명이 1년 만에 1430. 매년 250에서 350명씩 출석이 느는 거야.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 술주정뱅이를 전도해서 같이 데리고 살았더니 둘째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이분이 주일날 밤에 이사 왔거든. 이삿짐 간단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왔어. 혼자 사니까. 붓칼, 작업복. 교회에서 자.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사를 왔어. 종을 다 드셨더니 이게 뭐야? 예배당에 자들게 뭐긴 뭐야? 새벽 기도지. 그래서 첫 새벽 기도를 이재순 사모하고 박동열 씨하고 둘을 놓고 설교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평생 고수 새벽 기도는 거야. 그리고 그분 세례받고 어느 날 10몇 년 만에 아내를 찾았어. 그래서 분당에 가서 잘 살아. 그 사람을 알던 수많은 사람이 박동열 술주정뱅이 노름에 미친 놈이 세례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초창기 부동산 185개 공인중개사들은 그 사람 다 신세 지고 산 사람. 이런 이웃을 감동시키고 오늘 2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 잃어버린 양이든 잃어버린 돈이든 잃어버린 아들이든 신앙의 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면 돌아오게 하면 코로나 주저앉은 치매 걸린 할머니라도 따라서 집에서 아프나 요양원에서 아프나 교회 나와서 아프나 아프기는 쌤이다. 그런데 말씀 듣다 기도하다가 보면 집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프나 가정에서 아프나 아프기 마찬가지인데 말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다가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기적, 중독에서 끊어지는 기적, 암 고쳐주는 기적, 결혼의 문이 열리는 기적, 행정고시 수석의 문이 열린 기적.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행정고시 수석. 이 유리가 수석을 했어. 전국 43의 행정고시 수석. 수능 얼마나 어려워. 60만 명이 보는데 우리 교회 부돈하고 강남에 살다가 형님 보증서 줬다고. 고대 나온 회계사야. 강남의 회계사. 부인은 이대 나오고. 그런데 형님이 큰 사업을 해. 형님이 나 대출 받도록 네가 한번 보증 좀 서라. 그게 뭐 회계사 하던 고대 나온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형은 예수를 안 믿어. 대출 받도록 회사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고 보증.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회계사 사무실 빌딩 아파트까지 싹 빼앗기고 안산에 와서 새빵 사러. 근데 그 부인이 절 찾아왔어. 저 이대 나왔어요. 이 분노가 그 큰 집에 보증서 주고 빌딩 다
사무실까지 차압당하고 빚을 못 갚아 숨어 살아. 보증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 그 분노, 큰 집에 대한 분노. 제가 이름 보내는 것보다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주신다. 그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월급을 타면 통장으로 송금을 못해. 다 차압이 들어와 있어서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회사 생활을 못해. 고대 나오고 회계사인데 그래서 과외 공부를 해. 현찰 받으니까. 과외 공부를 시켜면서 하는데 부인이 찾아왔어. 내 방에. 목사님. 우리는 통장도 못 만듭니다. 다 빼기. 그래서 과외 공부 시켜서 겨우겨우 지금 꾸려가는 중인데 아들이 고3입니다. 수능 100일 전이야. 100일 전. 목사님 이제 100일 있으면 수능인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잘하는 거죠. 만점을 맞아야 공짜로 학교 다니지 돈을 내서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에 수학 능력 만점 맞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 고3을. 눈물이 떨어지는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녀를 아들과 딸을 아들과 어머니를 제 방에서 기도해 줬어. 그리고 수능 보고 1월 달에 수능이 발표된 거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아이가 수능 올 만점을 받았어. KBS 조중동 신문에 대서특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라오게 했어. 본인보다 형님네 보증서 줬다가 그 강남에 잘 나가는 아파트 사무실 다 뺏기고도 여기 와서 잠도 못 자다가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용서하고 그 엄마가 100일을 일기를 쓴 걸 수능 발표될 때까지 100일을 일기를 썼어. 그걸 나한테 가져왔어요. 근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능 발표나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장학금을 한 학기분을 교회들 앞에 부도나고 도망가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수능 만점 맞아 서울대학교를 공짜로 다니게 해주신 하나님. 다 장학금 받지만 우리가 한 기분을 특별히 주면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도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100일을 그 큰 집의 미움과 시기를 말씀 듣고 다 용서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눈물로 100일을 새벽기도 나면서 일기를 쓴 거를 가져온 거야. 그걸 울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녕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더니 수능 만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공짜로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한 가정을 저는 살렸고,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받고 기도 100일을 일기를 썼어. 근데 진짜 올만증을 받는 기적이라서 다음에는 이 설교를 들은 여기에 자녀들 중에 나는 그런 믿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믿는 아이들, 제가 아무것도 없는 도둑놈처럼 살았어도 목사님과 선생님 두 분이 도와주셔서 흉내내고 기도 공부했더니 최고 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돼서 아무도 없는 시골 동네 가서 했더니 그 인구 2만인 동네가 지금은 처음 그 면 안에 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0만의 공업도시가 됐어. 공장이 13,000개. 예? 그러면서 매 터지게 전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요. 이웃들이 보면 동산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본받을 게 많다. 그게 이웃이 감동. 동산교회 장로님 주사님은 같은 회사에도 달라요. 저는 이런 소리를 수백 번 듣습니다. 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야. 예?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이 월급을 더 주든 안 주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이 오늘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이웃들이 알아. 동상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니까 진급이 늦었다가도 나중에 잘 되고 월급이 적었는데도 사장이 특별 보너스를 주고, 이웃이, 저희는 동상교회들은 다릅니다. 이 소리를 수백 번 듣습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건 따라서 천하보다 소중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 길러내면
하나님의 춤을 춘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많은데 12명을 3년인데 죽을 때 다 도망갔어. 근데 코로나도 안 도망간 사람이 여기 한 30명, 40명이 왔어. 궁지교지. 사모님과 애들이 목숨 걸고 남편과 아버지를 도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 한 분, 다들 보면 애써. 따라서 애쓰면 애가 많이 나온다. 무슨 애를 써야 돼? 영혼을 건져서 살려오는. 그것은 덕을 꿰쳐야 돼. 제가 앞으로 물건을 사도 이 교회 가까운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부터 빵이든 라면이든 100원, 200원 비싸도 교회에서 가까운 가게를 계속 사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3개월째. 그럼 다 알아. 아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 하세요. 제가 3개월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러 왔는데 사장님 주일날 1시간만 쉬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안 올라오시면 제가 거래처를 바꾸고 쓰면 확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지혜가 있어야 돼. 저는 설렁탕을 먹어도 한 집을 6개월, 9개월을 가요. 네? 기와집 설렁탕집을 다 알아봐.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날 밤마다 저녁에 기도원 가기 전에 꼭 그 집에서 먹고 와. 근데 이만생이라고 부자예요. 근데 오늘 시의원이 됐어. 시의원. 꾸준히. 아니, 목사님 또 오셨네요. 이만석 씨, 사장님, 시의원님. 내가 지금 3년, 6년째 여기를 기름 넣는데 주일날 한번 우리 교회 구경을 와야 되지 않겠어? 안 오면 나 거래처를 좀 바꿀까 하는데 왔을까 안 왔을까? 오늘 시의원 이만성 시의원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해. 큰 교회는 경찰관들이 다 사찰을 해. 새 경찰서장이 왔어. 새로 종로에서 종로경찰서장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경찰서 비서실에서 우리 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동상께 목사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도둑놈 잡기도 바쁜데 내가 마침 한가하니까 내가 갈게. 오지 마세요. 앉아서 받아야 돼.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가면 나한테 느끼는 점이 많을까 적을까? 내가 찾아가서 그 큰 교회 바쁜 목사가 자기가 온다고 전화 오는데 오지 마세요. 도둑놈 잡기도 바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제가 갔어요. 그분이 감동받을까 뚜껑이 열릴까? 경찰서장, 종로경찰, 유총경이야. 저는 인사하고 제가 구대합니다. 서장님 계신 동안에 사고 안 생기고 골치 아픈 일 많아요. 도둑놈, 강도, 별의별 게 외국인만 7만 4천 명. 조폭도 없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 목사님, 안산은 다 안 오려고 그래요. 하도 사고만. 사고 없이 저 임기 마치고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전 꼭 물어봐. 종교가 있어요? 고개를 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제주도 작은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제가 행정고시 보냐고 재수하고 공부하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과 담배를 먹기 시작하고 경찰 간부가 되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저녁에 끝나면 한 잔씩 돌리는데 서장님 주시는 술을 거역할 수가 없어. 먹으면 안 되는 걸 머리로 아는데 이걸 거역하고 그 공동체가 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보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가 서장이 된 거예요. 종로경찰서장. 그러다가 안산 상로경찰서장으로 왔는데 따라서 술을 안 먹으면 과장 중간 그 과장 교통과장 무슨 정보과장 회의를 하는데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한 잔씩 돌아가요. 진실한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제가 먹다 보니까 쪽팔려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오래됐고 따라서 제 아내가 서울 모 교회 권사입니다. 서울에 집 있고 여기는 관사에 와 있는 거야.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장로 아버지가. 당신 부인이 얼마나 때는 자기는 권사인데 자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 장로 아들이. 서장님 정보과장 정보계장을
다 각 교회 보내서 파악하면 이게 좌파 목사인지 우파 목사인지 중도부 목사인지 그거 분석할까 안 할까? 여러분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좌파 목사인지 우파 목사인지 중도인지. 서장님 정복과장 정복회장 보내서 동산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출석해서 좌파 설교인지 우파 설교인지 중도파인지로 해야 정확하지. 그 보고서 가지고 압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3개월은 출석을 하셔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도파인지. 에? 그러지 않으면 다 그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왔어. 들어. 그들이 오늘은 부인 권사님이 아예 내려왔어. 그 관사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부임을. 그래서 주일마다 두 부부가. 그리고 부인 권사님이 순장, 구역장, 셀 리더를 잘 하시다가 2년 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과천으로 갔어. 전화가. 목사님, 참 목사님 만나서 제 잃었던 신앙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장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과천에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안산 단원 경찰서로 또 왔어. 두 개야. 단원고 상록고. 오자마자 목사님, 저 단원으로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당하게. 가난하고 폐인된 사람은 울어주면서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시장 골목에 가까운 사람 물건을 사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나 설렁탕집을 하면 또 옮겨야 되겠네요. 6개월째 오도 사장님 한 번도 안 오는데 전주 기와집 설렁탕집이야. 전주 기와집 콩나물 전문하면서 설렁탕도 하는 집. 전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남자가 카운터를 봐요. 그래서 물어봤죠. 사장님 어떻게 카운터까지 보니까 제 아내가 애들 기르기가 돈이 많이 들어서 시골 동네 장사가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우체국에 계약직으로 우편 분류하는 걸 한다. 그냥 부인이 주일 되면 파김치라는 거야. 우편 배달하고 또 자기 남편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9개월째 금요일마다 여기로 오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한번 오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래도 먹는 집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왔어. 그래서 부목사 15명을 데리고 가서 꽉 차게 잘 먹어주고 전도사님까지 한 30명을 데리고 가서 몇 번 먹어줬어. 그랬더니 추석이 됐어. 야, 나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석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두 부부가 목사님, 제 동생이 합동충 목사입니다. 목사 형이야. 전라도에서는 형님 나가셔야죠 해도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는 게 빡빡하니까 이렇게 부인은 우체국 가서 벌고 살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에 좋은 티사스를 사가지고 두 부부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분들 지금도 전주 콩나물집 하면서 좋은 집사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뚜껑 열릴까 춤출까? 인중아, 너는 사람들이 관심 없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높고 낮음 상관없이 하루는 제가 자전거를 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앞에 공원이 커요. 교회 앞에 외국인이 딱 나타난 거야. 새벽에 조금씩 술 한 잔 먹은 거 같고.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럼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근로자가 많아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spiritual love? 사형인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First, God loves you. John chapter 3, verse 16. God loves you. 응? 해가면서 영어로 했더니 대충은 알아들어. 저에게는 외국인 교회가 4개가 있어요. 러시아 교회가 한 20명 넘게 출석해서 한 6, 7년을 하다가 다른 러시아 교회로는 목사님이 자립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인을 다 그리로 합쳐주고 아예 예배당 하나를 2층에다가 얻어줬어요. 한 2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러시아가 한 40명 출석해서 자립해. 그리고 외에도 지금도 4개 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신자들을, 병든 환자들을, 힘없는 노인애들을, 외국인들을 찾아오자.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는 거야.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면 서당에
강아지도 3년 오면 풍요롭다고 3개월만 꾸준히 모시고 오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이거는 좋은 일꾼들이 많으네요. 또 같이 협력하는 여기 스님 오시다가 목사님 오신 분도 오고 또 위대한 가수 욱조 씨도 오시고 네트워크가 좋아. 어떻든 시장 골목에 힘든 사람 하나 그 돈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게 해서 안진뱅이 모양 앉아서 돈만 하는 그 사람들 죽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갈 거야? 그 사람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 믿으면 땅에서도 초가지 구걸해도 천국이 되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교통사고 짐에 없는 가난이 없는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면 돌아온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춤을 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드린다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만장 돌려도 한 명 낳고는 관계전도야. 어려운 사람들 떡볶이도 좋은 데 가서 먹지 말고 길거리에서 여기서 먹고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 한 대번 먹어주고 한번 오세요. 제가 동상 함께 다니면 어머 그러세요. 1시간만 쉬고 오세요. 우리는 예배가 7시부터니까 떡볶이는 11시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 왔다 갔어요. 감동은 섬겨야 돼. 관심을 쏟아. 그리고 오세요. 왜 터지게. 이게 멀리 전도 나가지 마세요. 이 시장 골목에 있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7시 예배를 신설해서 가게 바빠지기 전에 예배 드리면 영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된다. 믿음이 있고 돈 벌어서 뺏고 욕심내지 말고 그 없는 사람은 그냥 떡볶이 한 거 그냥 더 주는 사람 10명한테는 돈 받고 1명한테는 그냥 주는 사람이 나오도록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이 도시가 행복해지는 거야. 어떤 가게 모든 물건 싼 데 가서 사지 말고 조금 10원 100원 더 비싸도 이 동네 걸 사주세요. 꾸준히. 아주머니 제가 벌써 7개월째 매달 30만 원씩 사가는데 제가 왔으니 우리 풍성한교회 한번 올라와 보세요. 난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둘 딸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와 보세요. 아이 목사 새끼들 맨날 그냥 뉴스에 쪽팔리네. 따라서요. 다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목사님도 언제 그럴지 몰라요. 따라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설교 들어보세요. 흉내내고 살아보세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잃어버리고 비판하는 사람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땅에서는 쭉 시장 모퉁이에 작은 결실은 버리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길러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찾아와 회복시키면 치매 걸린 할머니 아니를 찾아오고 참 나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암 걸린 환자 둘만 살아나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정신 돌아오면 온 동네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몰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춤을 출 줄로 믿습니다. 애들 기도하면 김민중 목사처럼 너도 돌대가리 금대가리 된다. 참 안수기도도 목사님도 받고 여기서 서울대학교 1년에 하나씩만 들어가면 사방 심리심의 안에서 말썽 피는 애들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다 이쪽으로 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